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사역을 했던, 복음 사역을 했던 그런 이 보고를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데요. 즉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끝나자마자 유대인의 몇몇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고요.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앞전에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합당하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결정된 소식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때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만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하여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요. 이들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장 36절인데 한번 볼까요?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각 성에 돌아가서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몇 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 개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줘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규례, 요즘 말하면 교리죠. 그것을 잘 적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권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켜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규례를 가져가서 그 규례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청산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렸던 지역이 41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들은 한 곳 한 곳 들리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잘 자라도록 경고하게 한다 그러죠. 교회들을. 경고하게 성도들을
세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5절에 보니까 이 이하에 16장 5절에 이 보면 더베와 또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또 가게 되고 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게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그들이 견고하게 섰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차 전도 여행에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가 추구하던 것이 잘 풀리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1차 여행을 떠나고 또 2차 여행을 갔을 때 1차 여행에 갔던 곳에 또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또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정말 바울 일행을 굉장히 한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걸 볼 때요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를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되어가고 수가 되어가고 정말 말 그대로 부흥이 되고 그리고 또 믿음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의 기쁨이고 또 자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그동안 순탄하게 복음 사역을 했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되게 강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배척을 하고 전도가 잘 안 된다면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탄하게 복음 사역을 진행했는데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6절을 보니까 중간에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언어로 보면은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길을 차단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절 중간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르기아 그리고 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시아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7절, 6절, 7절 볼까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길을 막았었고 오늘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양주로 가려고 했는데 양주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내로 갔는데 별내의 길도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 아마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해방을 내서 전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전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도를 못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셔서 결과적으로 무시아까지 와게 됐는데, 이 무시아는 약간 비두니아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까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막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았을까요? 이는 바울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어서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막은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사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 막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천하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 전도 이전에 먼저 유럽 전도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수도 엄청나게 부흥이 돼요. 믿는 사람이 교회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수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만큼은 바울이요 3년 동안 머무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부흥했습니다. 부흥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오래 머물렀겠죠.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차 전도여행을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다른 이방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에 먼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이게 1차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점차적으로 열려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거듭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대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세상 끝이라는
땅 것이라는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땅 것까지라는 그 목표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절차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이 닫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분명 잘못된 길도 아닌데, 분명 옳은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때로는 사업상의 일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원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때 선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면 그 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유익해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요, 분명한 사실은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이 막혔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를.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 할 때 막아치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성령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요, 낙심했다든가 좌절했다든가 실망했다든가,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전도하는 것이 부흥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잘 됐거든요.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드로아로 와서 밤에 머물 때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은 꿈처럼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는 환상인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환상은 바울에게 있어서 갓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왜
아시아에서 전도가 되지 않았는지, 왜 막았는지, 성령께서 왜 그 길을 막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부르시구나.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다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저쪽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영혼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재난이 찾아오고 병이 들고 그래서 앞길이 막히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보다는 우리는 온갖 일을 쓰는 거죠. 질병에서 해결해 달라고, 벗어나게 달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왜 막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내 삶 속에 이것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단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이단에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3단도 좋아요, 4단도 좋아요. 그냥 찾아가 가지고 병이 나으면 되니까, 목적이 그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신앙 간증집도 출판을 하고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 등락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폐암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한국에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면은 오늘 가서 가면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 근데 그게 가면 낫는다. 근데 조건이 뭐냐? 1억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빌리고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1억을 내고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나으면 좋은데 그만 아무런 회복도 없이 이분이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른 태도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막힌 길에서 겸손히 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또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죠?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니네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으니까 뭐 아무 때나 가면 어떠냐. 그러면서 이 다시스로 배를 탑니다. 처음에는 항해하는 것처럼 순조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풍이 붑니다. 사람들이요 배가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배가요 파도로 인해서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의 노여움을 품은 사람이 있다. 그 친구를 찾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내 밑층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왜 이 와중에도 이 난리 치는데 잠을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이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았고 그 막힌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요동함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 길이 막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던 길이 막히고 들어오러 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환경 변화,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환상과 같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환상 얘기 그런 거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치 뭐 환상 이야기 하고요 예언 이야기를 하면은 뒤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학문이 모자라는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이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얼마든지 꿈에서 말씀을 하시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예언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로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상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자신과 함께한 일행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할 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의논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공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이 두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왜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리더였잖아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몇명 디모데도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행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은 리더였기 때문에 자기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봤다. 그러니까 참말 말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그러는 의논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마지막 절에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예, 즉 바울은 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이름과 가졌던 그런 공적 프로세스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적 프로세스를요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선거를 보고 갈 때 안디옥교회 장로들이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하는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엉뚱한 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결정된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결정된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공적인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가고자 했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발견한 이 두로이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사에서요, 이 환상을 본 이 장소는요 400km입니다. 여러분, 부산과 서울 간의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지 않습니까? 주로 도보로 여행하는데, 그런데 소아시아적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험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마게도냐 지역에 가려고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는 오로지 소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그때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주께서
바울이 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험한 길을 그렇게 간다는 거 정말 힘든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인데 그 거리가 얼마인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붐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막에서 또 갔는데 그 거리가 또 400km가 되고 그런데 그 400km에서 또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 그 유럽은 또 육로로 갈 수 있느냐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순종에 힘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리비스톤이 원래 중국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지역 폴리시안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인도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는 길을 막히고 자신들이 가지 않는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했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로 간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빛을 가져오게 되고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최선의 길 그리고 최고의 길 그리고 유익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방에 길이 막혀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길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릎 꿇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 생각 하나님의 뜻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욕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네,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